우순절날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성령이 120명이 모여있는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어요. 가시적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서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2장 13절에 보면 거기 모였던 120문도가 다 각각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오전 9시입니다. 이런 모습을 각각 다른 외국어로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거기 모였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그 당시 말로 세술에 취했다 그 말이고 사실은 미쳤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2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가시적인 역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런 것이 가능하냐? 성령의 역사는 항상 보면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그런 역사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건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뭘 하게 돼요? 조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원래 베드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저 배운 거고 본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 요엘서 2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증거하는지 몰라요.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 얘기를 그 유대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보고 세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상하게 보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들으라고 한 얘기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떤가 보세요. 37절 37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거기까지예요.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입에서 나가는 말씀들이 불이 된 거예요. 불. 그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요. 양심을 찌르는 겁니다. 양심을.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찔렸단 말은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양심을 비춰주시고 양심을 찌른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을 얻게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19일, 26일 그리고 6월 첫 주에 3번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주일 낮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양심을 비추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모릅니다.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죄는 다 지적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자기 자신의 죄는 몰라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고 내가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근데
성령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하세요. 양심을 조명하시면,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네. 우리가 남의 죄를 자꾸 지적하고 하는 거는 아직도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조명하시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그럼 자기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에 찔려. 그 말은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은 양심을 비춰주셨다. 그리고 이론적 죄책감을 성령께서 그들에게 넣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뭘로 받아요? 선물.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요, 회개한 후에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방언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방언이 다는 아닙니다. 근데 방언이 다인 것처럼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극히 일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방언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먼저 온 것이 회개가 먼저 와요. 그러니까 뭐 눈물 콧물 다 쏟는 그런 회개 후에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가 왔다. 대부분 10명 중에 10중 8구는 그런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건 맞지. 여기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선물이에요. 우리 의로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불가항력으로 오시고 은사도 마찬가지. 은사도 우리가 무슨 기도 많이 해서 오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오고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증거로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은사. 은사란 말은 gift,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증거로 그런 선물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40절 또 여러 말로 그들을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뒤에 보면 또 5,000명도 나와요. 근데 이것은 이제 주석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그러면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냐? 아니면 그날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점진적으로 수가 더했다는 것이냐?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 맞다고 봐요. 하루에도 가능해요. 아니면 장소적으로 볼 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 마가다락방이거든요. 마가다락방에서 조금 더 나가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하루에 세례받을 만한 곳이 없어요. 어디로 나가야 되냐? 요단강으로 가야 된다고요. 근데 요단강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렇게 많은 수가 하루에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세례받은 것에 대해서 점진적인 면을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는가.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든 저렇든 3,000명이 이렇게 많은 처음에 120명으로 시작했던 마가다락방의 수가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로 인해서 3,000명이 된 거예요. 그 뒤에 가보면 또 5,000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폭발적인 역사를 가져온다. 쭉 내려갑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거기다 써놓으세요. 성령 공동체. 성령이 임하신 성령 공동체 120명 플러스 그리고 세례받은 3,000명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성령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모습이죠. 그게 바로 본문에 나오는 43절부터 47절에 있는 성령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43절. 사람마다. 여기서 사람마다 그 말은요, 믿는 사람마다 혹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죠.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가시적인 역사가 2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됐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성령의 가시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 조직신학자들 중에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성령 역사의 단회적 역사.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역사하고 끝났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 역사의 연속성. 그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마가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지속된다.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단회적인 성령의 역사가 맞는 것 같아요?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맞는 것 같아요? 2번이죠? 2번. 당연히 2번입니다. 근데 1번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 장로교회의 보수라고 하는 그 학교의 교수님들이 그래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분들은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특별히 신학과 교수님들이 성령 체험을 안 하면요, 엉뚱한 소리 해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으로 끝났다. 지금은 방언이나 이런 성령의 은사들은 더 이상 있지 않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굉장히 책망을 받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이 아닙니다. 그때로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도 계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성령의 가시적인 역사가 있고 오늘 여기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김 목사가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 그런 것도 역시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각 사람마다 말씀을 각각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나 삶의 모습이나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삶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각각 다르게 다 조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부인한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건 불신앙적이다.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고요. 44절 믿는 사람이 그 줄급시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성도의 교통 그럽니다. 성도의 교통. 그러니까 성령 받기 이전에는요. 각각 다른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남이니까 남이잖아요. 각각 남이죠. 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런 벽이 다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유무상통 그럽니다. 유무상통. 네 거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유무상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통하는가 봐요.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는요, 감정이 서로 통합니다. 그게 하나가 돼. 거기 보면 다 함께 있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 내 것 유무상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여전히 이기적이고 갈등이 있다면 이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유무상통입니다. 물질도 유무상통, 서로 감정도 유무상통,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적인 것도 유무상통.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요, 유무상통하는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감정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요. 여기에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되고 서로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어떤 경쟁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46절에 보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것은 성찬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거기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것은 성전 중심의 생활, 예배 중심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가정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그러니까 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 우리가 잠깐 빼놨는데 42절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공동체는요, 날마다 모인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근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모이기를 패한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예배 안 모인다는 거예요. 에? 예배로 자꾸 모여야 되거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구역 예배도 모이고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도 모이고 계속 예배로 모여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에게는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모여야 거기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 모여야 돼요. 마지막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기서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오늘날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크리스찬이란 말은 교회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유무상통하고 서로 이기적이지 않고 서로 긍휼을 베풀고 찬송하는 그 아름다운 경건한 모습을 보고 교회 밖의 사람,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러지 않았을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저 예루살렘 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저 마가다락방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교회의 이런 충만한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옆으로 점점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복음이 지역사회에 스며들어가는 그겁니다.
가정에도 복음이 스며들어가고 지역사회에서도 복음이 서서히 스며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공동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이럴 때 성령의 역사가 2배, 3배, 4배로 일어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의 무리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죠. 예.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참으로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가시적인 역사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를 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마가다락방 성령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점진적으로 강력하게 증거된 것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특별히 미전도 종족들에게까지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교회가 지역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소문나게 하시고, 주님 복음이 저들 속에 점진적으로 잠식되어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전에서 드린 모든 예배, 유치부 예배부터 시작해서 밤 예배 이르기까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고 경험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며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받으며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